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행복론 제31강은 잘못 써서 독이 된 언어 민주와 민주주의의 연속편으로 제3편 미국은 왜 신을 등장시키나 라는 타이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보람이 있겠습니다. 미국 헌법에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미국은 멜팅 팟이라 하여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유무신론자들로 구성된 나라인데 불가사의하게도 200년 이상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번영의 중심이 국가의 최고 규율서인 헌법인데요. 첫째로 국교를 금지시켜 특정 종교의 헌법 우위를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둘째, 고위공직자부터 새로 이민 온 이민자까지 오직 미국 헌법에만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직자의 필수 조건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선사하게 함으로써 공적 직무에 관한 한 종교보다 헌법이 더 높다는 지위를 인정해야만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은 머릿속에 종교와 신을 서로 다른 부위에 구획화시켜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적 행위, 공적인 행위의 최고 규범은 헌법을 따를 것을 명령하는 반면 도덕적, 윤리적 최고 규범은 신, God에서 찾도록 강요합니다. 헌법의 실질적 지위와 위치는 종교보다는 위에 있지만 윤리적, 도덕적 최고 규범인 신보다는 아래에 둔다는 것이지요.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 선서문을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납니다. 선서문은 So help me God,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로 끝맺음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서는 언닉시켜 놓았던 신의 헌법 우위를 부통령 취임 선서문에서는 노출시킨 것이지요. 그럼 미국은 왜 신을 등장시키는 걸까요? 문화, 종교, 가치관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미국으로서는 외부의 힘을 빌려서 건국과 통합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주목한 외부의 힘이 바로 God, 신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신은 우리나라 애국가 1절에 나오는 하느님과 결이 다르지요. 그렇다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자를 보내고 그 대속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과도 결이 약간 다릅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할라리는 신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침팬지 등의 다른 유인원보다 더 나은 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였는데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은 동물과 다름없이 유전자의 복제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생존 기계로서 자신을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호모 사피엔스가 1000만 명, 1억 명 이상의 해법이 가능한 문명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신의 존재를 상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불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라는 신념과 사상이 서구 국가들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에는 심각한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말을 인용하자면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78억 명의 인간은 DNA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듯이 타고난 재능, 성격, 외모, 심지어 운조차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허구적 진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문명을 결코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문명은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허구적 진실 덕분에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문학적 예를 들기를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우연한 진화의 산물로 날개가 생겨났기 때문인데 인간은 즐겨 해석하기를 새가 창공의 자유를 갈망하여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허구적 진술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특히 절대 가치인 평등을 전 국민으로부터 동의받아 인간의 절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허구적 진실이라는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유전자 복제를 절대 가치로 지령받은 생존 기계들이 벌이는 적자 생존의 아수라장으로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가해서는 안 될 핵심은 허구적 진실은 반드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해야만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여러 국가들에서 신을 배제하고 주제넘게 인간의 입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허구적 진실을 토대로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대표적이지요.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서 원본입니다. 본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강탈할 수 없는 천부적 권한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이다. 여기서 창조주를 영어 크리에이터라고 했는데 C를 대문자로 표기함으로써 신, God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지요. 인간이 아니라 신이 내린 권리이기 때문에 의심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며 혹
어떤 핑계로도 빼앗을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6년 6월 26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두 과학자를 대동하고 인류 역사상 최대 수수께끼 중의 하나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성과를 백악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장에서 클린턴은 두 과학자의 노력으로 생명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거나 인간 진화의 비밀을 풀게 되었다라는 종류의 실체적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신을 등장시키지요. 오늘 우리는 신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Today, we are learning the language in which God created life 라고 발표합니다. 이처럼 말하지 않고 말할 수는 없지만 헌법 위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 사회, 특히 미국 지도자들에게는 무언의 해벽입니다. 이 암묵적인 합의가 인간의 생리적 모순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때법이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의사나 여론은 국민의 뜻과 동일시 되지요. 이렇게 되면 마치 떡밥 주위에 물고기가 모이듯이 특정 이슈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깃발을 휘날리면서 누군가가 선동하면 사람들이 때로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위기지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그 권리, 즉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반드시 법에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강론에 있어서의 학습과 경험이 부족한 탓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제3편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제4편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